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로부터 큰 도전을 받거나 또는 뭔가를 보았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나에게 와서 섞였거나 했을 때 인간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변화를 느꼈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생각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바울이 내가 능력을 받았다 하는데 주님을 통해서 힘이 세지고 키가 커지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런 능력을 받은 거냐?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받습니다. 그 어떤 히어로도 해내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 악당들을 물리치려고가 아니라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신 그 능력을 오늘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찾고 싶은 그 죄인들, 그렇게 외탁에 구원하고 싶은 그 죄인들, 하나님 제가 발로 돌아다니며 그 사람들을 찾겠습니다. 그게 능력을 얻은 거예요. 히어로부터 능력을 얻을 때, 야, 용기를 갖고 힘을 내. 주먹을 휘둘러 봐. 바위가 깨질 거야. 믿고 때렸더니 바위가 깨졌어요. 나에게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님은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가르칠 능력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 그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주께 그 예수님을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원래는 직분을 맡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는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만드신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나에게 주실 수 없는 직분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때가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한 때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표현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능력을 갖는 것은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능력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면서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는 것은 힘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변호사 또는 검사, 판사라고 합니다. 법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존재하여서 그것만 들이파야만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나 법은 알 수 있는 책이다 또는 존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법전을 읽고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해가 안 되면 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법 해석집을 찾거나 아니면 요즘과 같이 AI에게 물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해서 우리가 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많이 알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법을 많이 알면 자기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으로 대처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도 법이 당신을 억압할 거니까 그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폭력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에 법을 논하면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힘이 되는 세상이었고 모두가 법을 연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대였고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대보다도 법대가 더 인기가 많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보다는 내 아들이 판검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죠. 요즘에는 판검사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의사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내 아들, 딸들이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아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의학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런 전문가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의학책을 봐도 얼마든지 하루 이틀 만에 한 권 정도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100권만 읽으면 됩니다. 내가 이틀 만에 한 권을 읽어내면 여러분 1년이면 내가 100권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의료에 관련돼서 얼마든지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2번 보고 3번 보면 이해 안 될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법학을 공부하냐 하지만 저는 다양한 책들을 다양하게 놓고 궁금하면 늘 보고 내가 도전하지 못할 학문은 하나도 없다. 왜?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날 때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혈관을 얘기하고 뇌를 얘기하고 심장을 얘기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얘기하고 또 그 작용들을 얘기할 때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나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볼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과 교회와 다른 점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직분자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그의 능력이 내가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바울은 능력이 생겼습니다. 어떤 능력이 생겼냐 쳐다봤더니 법학적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의학적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경영학적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학이 내 머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학이. 법학이 아니라 그리스도학이 들어온 거예요. 기독론도 아니고 기독교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능력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생기지? 예수님 알아도 난 능력이 하나도 생기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능력이 생겨갔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바울이 갖게 된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바울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안에서 딱 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된 능력으로 바울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무엇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무엇이 되었대요? 직분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아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하는 직분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다른 일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 판사보다 못해, 의사보다 못해, 경영인보다 못해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못한 거죠. 돈을 못 버니까. 세상의 기준은 돈이거든요. 돈을 못 버니까 못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오늘 바울처럼 목사는 너가 가장 훌륭한 자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자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대리야, 과장이야, 부장이야 할 때는 그 직분에 맞는, 그 직위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리도 되고 과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또는 깊이 모르면 직분자의 자질이 없죠. 내가 물건을 팔고 거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분석해내지 못하면 나는 그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깊이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백해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자의 자질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거 바울 시대의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는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 봉사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순종과 또는 섬김의 자세와 또는 헌신의 모습이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섬김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도 전문가가 되어야 능숙하게 할 수 있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내가 칼이나 가위나 아니면 음식의 용도나 또 어떻게 손질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손을 상하게 하거나 또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론들을 알지 못하고 덤벼들었다가는 아무리 그것이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어렵고 공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적합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물며 바울은 능력자가 되기 전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반대자의 길을 걷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정반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걸었던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정반대자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일 때문에 부끄럽기도 몹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이런 일을 했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알게 하셨고 이런 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주님을 비방하고 내가 주님을 박해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폭행한 것은 다행스럽게도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랬다. 근데 또다시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놓고 비방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더 비방합니다. 그리고 박해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열변을 토하고 구속될 때까지 내가 구속될 정도로까지 비방하거나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용감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리 그가 상대편의 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가 다칠까 봐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잘못과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으로 또다시 다른 교회의 비판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비방과 폭력과 폭행자는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를 위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직분자라는 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쓰임받고 있는 도움이 되는 직분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는 관람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엇이든지 되라라고 생각하는 방관자입니까? 우리가 직분자인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관람자인지 아니면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는 방관자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이런 점을 깊이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바울이 받은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확실히 우리가 내 마음에 새겨서 직분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리스도를 알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자가 없는 것은 이 교회의 슬픔이에요. 올바른 정치인이 없고 올바른 법관이 없고 올바른 경영인이 없는 것은 이 사회의 슬픔인 것처럼 교회의 슬픔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자가 없는 것이 슬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안다는 생각으로 사실을 은혜라고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그 사실을 은혜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면 놀랐다, 기쁘다,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다. 은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안 것은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놀랐다, 기뻤다, 고맙다의 의미하고 다르게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거저주시는 주님의 호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도저히 비방자로서 폭행자로서 도저히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에게 거저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냥 단순히 고맙다, 기쁘다, 그거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믿어지고 그가 행하신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풍성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해져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하고 감격이 되어서 바울처럼 그럼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하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은 미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믿을 만하다. 미쁘다는 건 밉다 이 소리가 아니고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능력은 실로 내가 믿을 만하고 실로 신뢰할 만한데 믿고 신뢰할 만한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오늘 바울이 내가 능력을 받았다 하는데 주님을 통해서 힘이 세지고 키가 커지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예? 그런 능력을 받은 거냐? 하늘을 날아다니고 예? 막 폭풍을 일으키고 그런 능력을 받은 거냐?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받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어떤 히어로도 해내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이 세상에 임하진 않죠. 신의 아들들이 인간들과 결혼해서 출생되는 것이지 신이 임하진 않아요. 어느 히어로도. 물질적인 히어로가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히어로로 등장을 해서 그들이 팔뚝도 세지고 다리도 굵어지고 돌도 들어서 던지고 망치도 막 때리고
예? 막 산도 부수고 회오리도 일으키고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능력 있는 히어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능력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지금까지 해내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죄인을 구하시려고. 악당들을 물리치려고가 아니라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그 능력을 오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에게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군요. 그래요. 당신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가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찾고 싶은 그 죄인들, 그렇게 외탁에 구원하고 싶은 그 죄인들, 하나님 제가 발로 돌아다니며 그 사람들을 찾겠습니다. 그게 능력을 얻은 거예요. 히어로부터 능력을 얻을 때, 야, 용기를 갖고 힘을 내. 주먹을 휘둘러 봐. 바위가 깨질 거야. 믿고 때렸더니 바위가 깨졌어요.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히어로가 능력을 줘서 내가 힘이 생겼네 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님은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가르칠 능력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 그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사실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님 전하는 순간 부끄러워져. 막 작아져. 달팽이에게 소금을 뿌리면 작아지거든. 군소를 물에다 끓이면 20분의 1로 작아지거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붙여놓으면 막 작아져. 20분의 1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근데 우리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당당함을 주셨는데 손만 뻗어서 바위를 때리면 깨지는데 그 손을 뻗어서 바위에 때리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봐요. 복음 전해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돌아서는지. 수도 없이 많이 해본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보는 겁니다. 때려보십시오. 변화됐는지 변화되지 않는지.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었기에 이 사실을 온 세계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순전히 살았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니 새로운 변화가 나에게서 일어나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순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의로운 예수님을 핍박했고 가장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고통 가운데로 몰았던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 의로움을 내가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 나를 펼쳐 보이는 겁니다.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속에 그런 좋은 마음을 품고 그 율법을 지켰느냐. 세상의 법을 지켰느냐. 지켜야 되니까 지켰느냐. 내 마음은 시커먼데 내가 겉으로 보이는 흰 옷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난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되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는 말을 13절과 16절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른 것과 그 악행을 저지를 때 오래 참아주신 이 일에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에 앞으로 주를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건 본이 되고
그런 본이 내 스스로에게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능력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도 먹히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그때는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지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이기에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본이 되어 우리에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만 하는 말이 아닌 오늘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편지들을 전달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라. 그리고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전례가 되어서, 전승이 되어서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김대영 목사에게도 전달되어 그렇게 살라고 하고 계시고, 또 김대영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또 전파하여서 그렇게 살라고 또 전달되어 그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안에서 능력을 입어서 죄인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을 믿지 않은 자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았기에 한 명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입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오늘 대한민국에도 복음은 전해서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갈 기회가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그런 본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그런 분은 단 한 분이셔서 난 그분만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린다라고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능력의 전달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총알을 주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까지 당신들과 똑같이 죽지 않게 하셨으며, 주의 일에 충성하고 본이됨을 살다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 주님처럼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찬양받으며 또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